안녕하십니까. 정진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이라는 이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성경과 배치되는 진화론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성경은, 이 책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어땠습니까? 진화론과 관련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자가 강조했었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의 어떤 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이단 그리고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그 전의 기록들은, 창세기 앞부분의 기록들은 신화 혹은 구전으로 전해온 설화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수준에서 맞춰서 해석하다가, 인간의 수준에서 맞춰서 해석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진화론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까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신화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형국이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비판하는 목사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분들이나 보수적인 목회자들을 극단적 보수주의자라고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신앙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공격한다,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1912년에 영국의 필트다운 근처에서 원숭이의 턱뼈를 가진 사람의 두개골이 화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었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 중간의 고리가, 그 중간 고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필트다운이는 연대 측정 결과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1912년에 발굴되어서 1962년이 되어서야,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50년이네요.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작된 것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 사기극이 밝혀지기 전 이 중간에는 위대한 신학자들조차 진화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책들은 신학자들조차 진화론을 인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기극이 밝혀진 이후에도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화를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신론적 진화론,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는 그 과정으로 창조와 진화를 조화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진화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조차 진화의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신론적 진화론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그리고 아무런 목적이나 설계 없이 물질로부터 시작되어 우주와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모든 물질 세계와 우주와 그리고 지구를 친히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논증합니다.
진화론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저자의 가진 입장입니다. 진화론은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진화론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나중에 책 뒷부분에도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화석이나 지층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체들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존재했고 노아의 대홍수의 격변으로 인해서 한 번에 묻혀서 화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러한 창조의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복음의 여러 요소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저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챕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책 안에서 한마디입니다. 필트 다우니는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고리를 구성하는 완벽한 진화의 증거라 여겨졌던 것인데 사기극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어렸을 때 과학책에서 이렇게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뭔가 허리가 점점 구부정하게 있다가 펴지면서 사람의 모양이 되는 그 진화의 그 표를 보면서 아마 그 중에 필트 다우닌이 있었겠죠. 그 안에서 인간은 나타난 것이라고 과학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팩트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인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서 진화의 중간 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된다면 진화론이 맞겠지만 여기서 저자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중간 고리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진화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자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자의 주장들을 한번 말씀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맨 처음에 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셨다, 창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례 없는 어떤 신적인 활동, 인간의 활동이 아니고요, 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동사의 주어가 되십니다.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것은 신적인 힘, 소유권, 그리고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이 물질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면요, 물질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선포하시며 초월자이신 그분께서 물질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천지 창조라는 역사적인 팩트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이 사실은 신적인 힘과 능력, 소유권,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너무 좋은 설명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 그리고 그 둘이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그 모든 결혼의 역사와 이것들을 신화나 설화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로 이해하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 추상적이거나 어떤 상황적이거나 혹은 신학적인 어떤 이해를, 그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문자적인 이해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초기에
나중에 진화의 어떤 유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어떤 초기 가운데 나중에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초기에 성경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혈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던 그 어떤 아담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첫사람 아담입니다. 한 혈통이라는 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혈통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형제에 대한 스토아 학파의 강한 의식에 호소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라고 설명하죠. 바로 이처럼 아담의 역사성, 아담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아담이 어떠했다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고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스터디 바이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ICB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장로님께서는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화론에 대한 주장 그리고 유신 진화론 등의 입장이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평가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게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진화론에 대한 논쟁은요 사실 심지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매우 대립이 팽팽한 일종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과학적인 관찰, 현재로서 하지만 더 변화될 여지가 있는, 발전된 여지가 있는 어떤 것, 그런 인간의 과학이나 논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항상 너무나 자신만만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독점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그것이 독점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진화론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세상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우리가 창조론을 확고히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일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오직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야말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요 지금까지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 와서 특별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주장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리고 저의 우리의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그냥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받들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영상의 밑에 두 가지 링크를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장로님께서 이 책은 사실 평이한 언어로 너무 논쟁적인 부분은 사실 피한 아주 평이한 책입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 비판과 성찰이라는 두 가지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잘 쓰여진 글인데 한번 이 부분에서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신다면 지금
학계에서 혹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확고하게 성경적인 논리를 가질 것인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